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맹세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재물이나 그리고 짐승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소원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많은 소원들 중에서 특별히 나실인의 소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선민이었어요. 선택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 나실인의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 나실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특별한 소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실인의 소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실인의 소원을 특별하다고 하나님께 특별하다고 하실까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소원은. 그런데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히브리 원어로 나지르라고 해요. 나지르. 그만두다, 구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봉헌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문자적 의미에서도 볼 때 나실인의 그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소원보다 하나님께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가장 특별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특별한 소원, 나실인의 소원을 남자만 드릴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여자 역시 그 특별한 소원, 나실인의 소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등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영적인 교제, 관계를 맺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실인의 소원은 얼마 동안 해야 했을까요? 나실인 소원 자체가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기간이 없었어요.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나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왜 특별한 소원,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했을까요? 자원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새어나온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 꼬드긴다고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약속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와 같은
약속을, 서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약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모자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또 과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당시 미개한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겠습니까? 그들 모두는 전도 유명한 엘리트들이었어요. 대학도 나오고 또 의사 자격증이 있어서 개업해서 정말 앞날이 창창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들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10원을 받았다면 10원만큼 돌려주고요. 또 내 생명을 받았다면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예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진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받은 게 뭐가 있냐며 혹여나 볼멘 소리가 나오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사랑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구속의 사랑, 그 은혜가 믿어질 때만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의 크기는 정확하게 내 사랑의 크기와 같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구원의 희생을 하셨겠어요? 결국 나 시린으로 구별되느냐, 구별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누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정말이지 나는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가 그 예예요. 우리 역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의 장자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울고불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만약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손해를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원하면서 정작 부모인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기꺼이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러분만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 너는 재산에는 관심이 없으니 너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대로 믿는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삶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나 자신을 드리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의 서원을 원하세요. 나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라 자녀들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갈망이고 목마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목마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영적인 갈망,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특별한 사귐, 관계를 갖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시린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지하고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더 많이 알고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철이 들면 들수록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철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면 건강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사모된다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갈망함이 없다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아픈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돈과 육적 행복만을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돈과 육적 행복만을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3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처럼 나시린은 몇 가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술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술을 마시면 혼미해져요. 그래서 무절제해지고 육적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런 노아는 홍수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 결과 아들 함으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술은 비록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조차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부정적인 또 다른 예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담대하게 다른 불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이처럼 술을 먹으면 사리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술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술에는 말 그대로 술이 있겠죠. 그리고 도박, 무절제한 게임, 무절제한 드라마 보기, 향락,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다양한 인본주의 사상들, 그리고 자아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 중심적인 가르침들,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관 역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우리 낙태를 옹호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보잖아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성과 소수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포도주예요. 이처럼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구속사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도주, 이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씨나 열매나 껍질처럼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물까지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먹을 때 술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애시당초에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술을 먹지 않으려면 술을 먹는 그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발로 술집을 찾아가서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또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결단했는데 막 게임을 깔아놓고 있어요. 안 되겠죠. 또 음행을 하지 않으려면 애시당초 음행의 대상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행의 대상을 만나면서 난 음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환경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기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그 사람의 주권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결국 머리를 자르지 않고 구별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왕권이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별된 모습,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겠죠.
세 번째로 죽은 시체를 멀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였어요. 결국 죽은 시체를 멀리하라는 말씀은 죄악된 삶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자매, 부모의 시체라도 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자매, 부모의 죄라도 관용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쉽게 분을 내며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이나 내가 죄를 짓는 상황이 되면 쉽게 그럴 수도 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요. 그래서 가족들의 불법을 용인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역시도 그 죄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시린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야 했습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한 가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세상의 향락과 가치관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 혈기, 음행, 탐심처럼 죄악된 삶을 단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시린은 세상의 향락적이고 죄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세상의 향락도 죄악된 삶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다 누리고 싶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생각이에요. 결국 나시린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긴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시린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도 명예도 그리고 명석한 투내도 외모도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도 아니에요. 오직 거룩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 구별된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과 언행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나시린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계신가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시린의 모습이에요. 죄와 악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결국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시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처럼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결국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려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끊어야 하는 술과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드려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끊어야 하는 술과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몇몇 나실인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과 삼손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이 아니라 그 어머니 한나의 소원을 통해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경우에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친히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공적인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깜깜한 암흑기였나요? 그러나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과 함께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그에 반해 삼손은 안타까운 나실인이었어요. 삼손은 비록 하나님께서 택정한 나실인이었지만 원수대적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역시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과 삼손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한 사람은 성공적인 나실인의 삶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룩의 차이였어요. 거룩의 차이. 사무엘은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술과 향락과 죄악된 삶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반면에 삼손은 술과 향락,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마른 거예요. 여인에게 속아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나실인이 머리가 잘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나실인이 머리가 잘리면 끝난 거예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실인이 거룩이라는 구별됨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삼손에게 보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향락을 좋아한다면 살은 자 같지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나실인의 능력은 거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나 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잘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해야 할까요? 세상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일까요? 거룩한 사람은 돈과 명예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최춘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1등 권세예요. 무서운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하다면 이 1등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무서운 사람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고 부러운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삼손의 차이를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의 문제예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삼손은 거룩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산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해요. 한나가 거룩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거룩한 것입니다. 왜 내 자녀가 거룩하지 못할까? 왜 생명이 없을까? 부모 때문이에요. 개울룡이라는 프로와 금쪽이 프로를 많이 보시죠. 두 프로그램의 결론은 항상 동일합니다. 개의 문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주인의 문제,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결국 주인과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결국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음란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을 끊어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드라마, 게임, 인터넷, 유튜브, SNS 등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향락, 탐욕, 정욕, 음란, 또 세상의 가치관들의 통로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끊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해주십니다.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당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우리가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실제로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거룩은 그래서 소속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면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용쓴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물드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결국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향락과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관념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윤리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거룩할 수가 없는 이유예요. 거룩은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어 내 기준의 선을 행함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내 기준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아무리 의로워 보일지라도 실상은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코 의로워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물들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고 우리 인간이 가장 복된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나실인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나실인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잠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실인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의 소원을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결단할 수도 있어요. 또 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일정한 분량, 그 말씀의 분량을 정해서 성경 읽기를 결단할 수도 있어요.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드라마, 게임 등처럼 그 미디어를 금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처럼 다양한 나실인의 소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갔다 오면 자기 전까지 무조건 기도에만 매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나몰라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시죠.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정도 기도로 끝내겠습니까?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얼굴을 구하고 매달렸겠죠.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느냐, 목마르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신기루예요. 다 신기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또 무엇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힘이 들겠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내가 정말 그 바라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속해야 할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드린다라고 감히 서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셋째,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때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고 행복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거룩만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